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구 땅에는 셀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서 왔어,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철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책을 뒤지기도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답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는 그냥 서술적인 표현만 하곤 있죠. 인간이 진정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시려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요,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문점을 알게 되고 삶의 방황과 그리고 갈등이 끝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의 답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늘진 얼굴에 웃음이 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현대인들은 더 배움도 많고 살아가는 환경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먹는 음식도 더 기름지게 되고 더 부드럽고 온갖 그 음식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 가서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늘어나는 것은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고독이 넘치고 있고 방황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라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좀 믿음이 덜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착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때 욕심으로 지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많이 지어서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사기를 쳤더라도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그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울고 힘들어하는 건 전혀 상관없고 나만 만족하며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딱 나오게 되면 믿음이 적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려면 좀 내가 착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죄를 지으면 주님의 얼굴이 왔다 갔다 했었고 뭐 이러니까 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가책도 안 받지만 우리는 가책이라도 받잖아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시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자신들의 어두운 삶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교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언젠가는 빛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운명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빛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현실과 미래가 어두워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동굴 같은 곳에 갇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탁 나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슴이 팍 튀죠. 여기 가도 두렵고 저기 가도 두려웠던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교회 나와 주님 딱 만나고 나면 마음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두려웠던 내가 내일이 기대가 되고 환한 웃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 욕심을 부리면 결코 그 욕심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삶의 허무함에 빠져서 무너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빗나가는 아내들을 보고 인생의 허무감을 얼마나 느끼며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술에 취해 살고 쾌락에 취해 살고 인생 별건가 이러면서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정당화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내 가정 세워지고 내 인생이 세워지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뱀은 마귀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저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 했지? 그래, 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그거 다 먹어야 돼.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네 만족 위해 살아야 돼. 네가 영광 받아야 돼. 네가 좋아야지. 뭐 인생 하나뿐인데 뭘 하나님 위해 살아? 너 있잖아,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것은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너 인생 주인은 너니까 저 따먹어버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네 거가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멍청한 게 그 사탄의 말을 듣는 거야. 따먹었어요. 사탄이 한 말, 그 어떤 말도 그대로 된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어서 다 반대로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된 게 죄인이 되고 행복하게 된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렇게 먹을거리를 내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평생 노동하며 사는 운명으로 전락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의 노예로 창조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하기 위하여 이토록 치열하게 땀 흘리며 경쟁하게 만드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랑하며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거역이 시작이 되고 불순종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이 치열한 경쟁의 세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남루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쉴 곳이 있습니까? 저곳에 가면 행복할까? 가보면 통곡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자유로움이 있을까? 더 얽매임이 있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쉴 곳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다시 되찾고 가정 속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고 시험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의 영광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 하지 않고 또다시 교회에 오셔서 자기를 만족시키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가슴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지식을 더하는 데 만족을 합니다.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며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면 기꺼이 내가 앉아 있으리라. 목사 맨날 같은 설교하는 그 소리 내가 또 들어주리라.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드렸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를 위해서 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self-centered man 하는 이게 자기 중심주의인 사람은 다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칭찬받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셔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귀는 모든 영광을 네가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살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내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내가 한 일이겠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섬기고 나를 만족시키려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젊음인들 잡을 수 있고 건강인들 잡을 수 있고 생명인들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춤을 추며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물 위에 누구 섬기며 방황하며 살지 마시고 주 섬기며 살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삶이 깨어지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만족 취하리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번영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은혜와 부흥이 누가 주신 것이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누가 세워주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어 들어오고 그리고 들려오는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지고 고요히 잠든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꿈이 느껴질 때 그것이 내가 이루어놓은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것 주심에 관하여 감사할 줄 알고 나도 주님께 충성해야지, 나도 주님께 헌신해야지, 나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그 어떤 부분에 조금이라도 이심을 가지고 망설이고 눈에 보이는 헌신하면 교회 세워지지 않아요. 모든 일에 주님 먼저, 교회 먼저 이 생각으로 살아야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인생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딱 끼어들면 교회부터가 아니라 내 가정부터 먼저 합니다. 내 인생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내 자식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은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내 맘대로 길러내고 자식 책임질 수 있어요?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온갖 세상에 또 살이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겨야지. 교회 주님의 몸이라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왜 무너져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려는 사람은 없고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3년의 시절 속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겠어요. 매일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를 희생시켜야 되고 무릎을 꿇려야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주 위에 먼저 일하려 할 때 교회부터 모든 삶을 그냥 교회에 초점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세워서 가는 데 있어서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한번 하면 이 장비가 워낙 복잡하게 많아가지고 한 20명이 여러분 예배 드린 시간 전 2시간 3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QCT 만들고 예행 연습하고 또 여러분 끝나고 나시면 이렇게 또 식사하시잖아? 하는데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음식 만들고 하는 이런 모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누구를 기름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스스로 가정 못 세우고 교회 못 세우고 삶 못 일으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야 되고, 교회 오셔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와서 어떻게 섬길까? 내가 섬길 곳이 어딜까?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냥 열심히 섬기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세워주신다니까. 저는요,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주일 일할 때 못 맡기지 않아요. 결코 물질 아끼지 않아요. 주일 할 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피어나는 꽃처럼 탐스럽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변하여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또다시 씨를 뿌리고 또 번성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 영광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부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부터 먼저 생각하셔요. 교회를 섬겨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30-40년을 목회하면서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못 봤어요. 정말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산다고 마음 먹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그 가문이 번성해지더라고요. 물줄의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인색하고 자기 먼저, 우리 집 먼저 아주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처럼 살더라고. 여러분 가정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의 원리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찾아서 주님을 섬겨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정은 우뚝 서 있을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의 가정이 만인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별처럼 빛나는 가문이 되어서 있을 것이고, 자녀들로 인하여 통곡하지 않고 자녀들이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가 주는 탐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제 이후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면 이제 주의 영광 위에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교회 위에 한번 교회를 한번 섬겨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문으로 흘러 들어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빨리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반이라도 쫓아와야지. 아멘 합시다. 헌신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니까. 나 주님 교회 섬기려고 일하는 거야. 나 주의 교회 섬기려고 사업하는 거야. 처음에는 다 그런 소리를 해. 중간 가다가 빗나가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 살다 보면요, 내가 번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내가 번 것보다 100배로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교회 오면 서로 섬기려고 하고 다 나눠주세요. 섬기고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10년을 살아보고 20년을 살아 30년을 살아보세요. 금옥됩니다. 정말 금옥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으로 인생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